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실패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메시아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메시아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는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이 의문을 가지신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예수님만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한 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들은 거룩한 직무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은 맡겨진 직무, 거룩한 직무를 잘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직무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어쩌다가 실패한 메시아가 되었을까요? 실패한 메시아를 보여주는 이 본문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함께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압제를 당하다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또 이스라엘이 그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건져 주시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여러 번 받으면서 주목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왕의 존재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공격을 해올 때 왕을 앞세워 공격을 해왔습니다. 왕이 소집 명령을 내리면 수많은 청년들이 군대로 입대했습니다. 또 왕이 공격 명령을 내리면 일제히 군대가 돌격해왔고, 왕이 철수 명령을 내리면 또 일제히 함께 철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이방 민족을 보면서 자신들에게는 그런 왕이 없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없어서 자신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는다라고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청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스라엘이 또 다른 왕을 구했으니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맞지만 또 엄밀하게 볼 때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려고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이미 왕에 대한 예언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옆에 두고 율법대로 다스리는 왕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전쟁을 잘하는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려 다른 왕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백성들의 기대에 완전히 부합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키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이 키가 크다는 것은 전투를 잘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키가 큰, 말하자면 소위 장군감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전투를 잘 이끌었습니다. 임기 초반에 여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정말 딱 들어맞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신명기 17장 말씀에서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17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왕이 군마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군사력을 증진시키는데 너무 힘쓰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왕이 너무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요구되는 일은 군사력에 의지해서 전쟁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에게 요구되는 의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삶으로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사울의 본 모습이 처음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은 사무엘상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거스르는 그 사울에게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이후에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왕 노릇을 이어갑니다.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고 힘센 군인들을 차출해서 국방력을 계속해서 증진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신명기가 예언했던 참된 왕, 말씀에 의지하여 다스리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사울은 어떤 메시아였느냐?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메시아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도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에게 주어진 이 임무가 어떤 성격의 임무였는지 그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민족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바로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었느냐는 것은 신명기 25장에 또 잘 나타납니다.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긴 행렬의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마도 어린이와 그 부모, 그리고 노약자들, 빨리 걸을 수 없는 노약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말렉은 그런 자들을 공격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아말렉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범죄한 후로도 300년간 더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계속해서 참으시다가 이제 심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 아말렉을 향해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심지어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자비를 베풀지 말고 죽이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명령은 어떤 성격의 것이었느냐?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또 그 땅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완전히 쓸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심판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중대한 심판의 대리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울이 이 심판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울이 심판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왕이 자신에게 반역한 자를 처형하라고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신하가 마음대로 반역자를 살려준다면, 마음대로 그 신하가 반역자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왕의 심판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고 왕에게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아말렉을 향한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명령을 확실히 수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심판은 겉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아말렉의 거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소와 양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기본적으로 목축하는 민족이었는데요. 그 수많은 소와 양들이 아말렉 땅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소와 양들까지 다 죽이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축들을 다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도 쓸모가 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잡아서 신문하다 보면 숨겨둔 보물들을 바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잠깐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아각 왕은 우선 살려두고 또 품질이 좋은 양과 소가 있다면 우선 죽이지 말고 데리고 가자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정말 백성들의 마음에 딱 합한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투가 끝났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슬픈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준엄한 것이었을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을 향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 모습은 참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계획이 틀어져서 후회하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사울의 악행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슬픔으로 슬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는, 안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린 자녀는 부모가 슬퍼하면 네, 함께 슬퍼합니다. 부모가 슬퍼하면 옆에서 와서 왜 슬퍼하냐고 함께 울기도 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할 때 사무엘 또한 슬퍼하며 밤을 지새워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에 반응해서 함께 슬퍼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잘 나타납니다. 아마 사울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밤새워 울었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그 장소에서는 사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어이없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어떠한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 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 슬퍼하면서 밤을 새웠을 그때 사울은 전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자신이 아말렉을 무찌른 것을 기념하여 내가 아말렉을 무찔렀노라 말하면서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있는 길갈로 찾아갑니다. 이 길갈은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곳이자 동시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겠다고 경고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곧바로 사울을 꾸짖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꾸짖지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 보이라 하셨는데 내 눈에 보이는 이 가축들, 내 귀에 들리는 이 가축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울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변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가축들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남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자비를 베풀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표현을 사용해서 똑같이 아말렉에게 자비를 베푸지 말고 백성들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반대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아각 왕과 가축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축들을 남겨왔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사울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심판의 대행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바치기만 하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든지 헌금을 많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현대의 어떤 성도들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이방 잡신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메시아였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을 버린 메시아 사울을 질책합니다. 17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말씀을 버린 사무엘을 지금 통렬히 질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또 20절, 21절에서 다시 변명합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다고 말합니다. 다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해서 소와 양을 데리고 오게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와도 연결이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와 양들 다 버리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을 제사로 바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왕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어기면 바로 잡아야 했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사실 자신의 생각이었던 그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로 대답합니다. 먼저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본문에서 보면 22절과 23절만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특히 순종 앞에 보라라는 강조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으면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무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잡신이 아니십니다. 재물을 많이 바친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정말 온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울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도 분명히 선포합니다.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말씀을 뭐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곧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고의적으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계속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완고하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은 우상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반복하지만 메시아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면 오히려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했던 직분자입니다. 그런 사울이 오히려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던 그 사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잘못을 시인하는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왕위를 빼앗습니다. 빼앗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두려워했다고 이제서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시인한 것은 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시인하는 시점을 볼 때 사울의 회개가 참된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누구에게 죄를 저질렀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으나 사무엘에게만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사울은 자신의 죄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25절을 보면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빨리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빨리 하나님을 그냥 다시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울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은 다시 사무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옷자락이 찢어질 때까지 매달립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사울은 이제서야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한마디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울이 지금까지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이 지금 가버리시면 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같이 가서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제 체면이라도 좀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제사만 좀 드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회개자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그저 사람들의 눈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책망을 받고서도 끝까지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버린 것 이상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메시아로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직무,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직무를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도 그 회개의 기회마저도 버렸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버림받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완전히 실패한 버림받은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게 합니다. 앞으로 여러 메시아가 또 세워질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역사상 메시아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분,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 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였습니다.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 사울이 실패했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산상수훈을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메시아, 참된 왕이십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은 고작 양과 소를 좀 더 가지려고 양과 소를 좀 더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지옥의 고통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죄인은 그 결과로 죄인을 향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자신이 죄인 대신 심판받으심으로써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신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참된 신이심을 자신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참된 메시아요,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우리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아니니까, 그래서 버림받은 메시아 한 명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가 정말 핵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무엇입니까? 작은 메시아요.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작은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을 정말 작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이도한테 가르칠 때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는 우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여러분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지요.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삶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내고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인 우리는 말씀에 따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삶 하나하나가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매일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이니까요. 작은 메시아이니까요. 또한 우리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진멸시켜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 안에 남은 죄들을 진멸시켜야 할 왕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고의적으로 말씀을 어기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죄와 싸워서 진멸하도록 싸울 왕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주일은, 또 매일은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서 직무를 감당하는 날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요, 매일의 일상은 우리가 직무를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날들인 것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의 직무에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무가 뭔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면서도 별다른 회개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사울에게 주어진 이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준엄한 경고를 듣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자신이 택함받고 세움받은 작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버림받은 자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교훈을 듣고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로 세움받았지만, 작은 메시아로 세움받았지만, 직무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기름 부은 바 되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도 작은 메시아,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로 택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작은 메시아, 작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가정으로, 우리를 학교로, 우리를 교회로,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감당해야 할 직무, 그 직무를 신실히 감당하는 복이 광교장로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